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서 가장 강력한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첫 번째 주셨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본인이 어떻게 됐는지, 잃어버린 10년 장기 불황으로 잃어버린 20년을 넘어서 잃어버린 30년이 맞이하게 됐다. 쉽게 말하면 최고령 사회로 접어들어서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섰는데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고, 나도 하나만 낳고, 그러니까 젊은이 인구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즉 생육하고 번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은 그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대상에서 동성연애 안 된다, 이런 얘기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홍대 앞이나 대구나 이런 데서요,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 축제를 했는데, 금년에 6월 6일 서울 광장에서요, 개막식이 있었고, 오늘 동성연애자들의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막으려는 기독교인들의 노력이 있었고, 뜻대로 안 되니까 그 옆에서 기독교인들도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집회를 오늘 오후에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우리 교인들은 의식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옥스퍼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 인구연구소에서요, 인구문제연구소에서 정말 충격적인, 이건 무당의 소리가 아닙니다, 충격적인 예견을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있다. 현존하는 나라 중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행히 일본보다 늦게 지금 초고령 사회로 뒤따라가고는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이러다가는 인구가 절반으로 주는 것 아주 간단하게 오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동성연애가 에이즈가 문제가 된다, 그건 이미 다 알려진 사건이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인구를 줄이는 거예요. 동성끼리 살아가지고는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기는 것은 무서운 징계와 저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박 서울시장께서 2014년 10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가 대만의 동성결혼 법제화 논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박 시장께서 나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 법제화의 첫 번째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대답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뒤에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기사였다고
성명서를 내서 참 다행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퀴어 축제에, 동성인 연예인들의 축제에 서울 광장을 내줄 수가 있느냐라고 항의 방문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서울 그 광장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니까 누구든지 신고하면 허락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답이었는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서울시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조, 3조, 6조에 보니까 서울시 광장은 그 조성 목적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와 문화 활동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분이 취소할 수 없다, 허가해주고 반론을 받고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가 신고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만, 그렇다면 퀴어 축제를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이제 잠룡이라고 그러죠. 이제 대권을 도전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함으로 표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표가 떨어진다면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언함으로 인권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표가 올라간다고, 더하기 빼기 계산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치권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캐톨릭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 캐톨릭 교리서 2357항에 보면 동성애는 심각한 타락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제시하고 있는 성경의 바탕을 두어 교회는 전통적으로 동성애 행위는 그 자체로 무질서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3일 바티칸 교황청에서 시노드라고 하는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에 동성애자도 카톨릭 신앙 공동체를 위한 은사와 자질이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하려고 했다가 찬성 118명으로요. 이런 교리를 바꾸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2표가 부족해가지고 받아들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계속 지지하는 표가 3분의 2를 거의 육박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는 아마 통과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금 이 차별금지법, 이런 법을 여러 차례 올렸다가 이제 취하됐어요.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화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정말 성경적으로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죠. 군대에서 장교가 이사를 하게 됩니다. 사병이 그 장교 이사를 도왔어요. 이삿짐을 다 날리고 나서 장교가 사병을 침대 위에 누우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팔로 안고 이제 성추행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그 사병을 불러서 30분씩 성추행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결국은 취하는 됐지만, 이게 군대 안에서 성추행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어요. 근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나 동반자법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가 통과가 된다면
이건 삽시간에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한 어떤 기본 질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이 가지고 있는 기본 질서가 이건 완전히 박살날 수 있는 엄청난 문제인데요. 문제는 제가 접하는 법학 서류나 법학도들은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을 지지한다는 말씀이에요. 대부분. 말하자면 나의 취향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든 모르겠다. 전통이 뭐라고 했든, 공동체가 뭐라고 했든 나 모르겠다. 나의 취향, 내 성적인 취향은 동성이니까 그것 때문에 차별하지 말고 어떻게 살거나 놔둬라 이런 거고요. 오히려 그걸 지지한다는 거예요. 나는 군대 안 간다, 내 신앙으로는 전쟁이 싫다. 그것도 지지하라는 이론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세계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지지한다는 사실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은 숫자는 많은데 그런 어떤 언론을 주도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 핵심 세력이 의외로 작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가 오염된 건 뭐고, 저와 여러분 스스로도 오염된 게 뭔지, 그것을 걸러내고 씻어내서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실 것인가를 잠시 한번 기대하시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동편을 정복하고 서편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소리가, 가나안 동편에는 이미 도피성을 세 곳을 두었는데 가나안 서편에도 다시 도피성 세 개를 만들게 됩니다. 도피성에 대해서는 성경을 바로 보시겠습니다. 20장, 여호수아 20장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상황으로는 좀 안 되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면 바로 그 가족이 죽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죽으라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도망가서 도피성을 딱 들어가라는 거죠. 도피성에 가서 그 장로에게 나는요 억울합니다. 부지 중에 어쩌다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말하면 장로는 성 안에 들여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재판을 받을 때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억울하거나 부지중에 했다는 살인이라는 것을 증인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제 머리는 갑자기요, 고의적으로 살인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은 아무리 뚫어봐도 실수로 살인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나 이때나 사람은 악하기 마련인데,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막 도피성으로 들어가요. 상대방이 죽이려고 돌 들고 막 쫓아오면 빨리 도피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장로한테, 보세요 나는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러면 일단 들여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받아보면 실제로 고의살인이라는 게 드러난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부지중에 살인, 실수로 한 살인이라고 하면 이제 그거가 입증이 되면 재판받고 이제 본성으로 돌아가서 사는 건데, 실제로 고의적으로 살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요, 이 도피성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도피성의 모델이, 원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도피성에 관한 성경 말씀만을 놓고 보면 해답이 안 나올 때 예수를 보면서 도피성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요, 재판을 받다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그 재판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모 이단자라고 하는 분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죽지 않고 잡히면 많은 이제 청구가 생긴다고요. 돈 달라고 하는 게. 그런데요, 죽어버리니까 그냥 그걸로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뉴스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사장이 죽으면 그걸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든 의식적으로 고의로 지은 죄든 계속적으로 지은 죄든, 저와 여러분들이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쫓아 들어가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달아지십니까? 왜 이 말씀이, 이런 재판제도가 어디가 있어? 재판 받는 사람이 죽으면 재판 끝났다, 그건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거 재판 받는 도중에 대제사장이 죽어도 재판 끝내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피성 제도에 그 고의로 사람 죽인 사람을 이렇게 해서 우리도 용서받는 거구나, 그 원리를 깨닫고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 세상 문화에 굉장한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요, 이 동성애도 왜 외국에서 보호해주는 법으로 통과했느냐면, 최초의 선천성이라는 거예요. 타고났다는 거예요. 타고났다는 거. 그래서 타고났다면 좀 좋게 봐줘야지,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타고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타고났다는 이론은 굉장히 막 광고를 했는데요, 타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연구 발표는 광고를 안 해, 보도를 안 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간단하잖아요. 동성연애자가 계속 있다고 하면, 동성연애자는 생산을 못하니까 자연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자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간단한 논리인데도 그래요.
아무튼 제가 두려운 것은 이 마귀의 역사가 어떤 뭐 방망이를 들고 잘못하면 때린다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요, 정치 속에, 예술 속에, 법 속에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은 이 어떤 하나님이 금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들어서 막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3차례까지. 문화 속에 많아요. 제가 이름을 찾아놨는데요, 작년에 아주 재미있는, 금년 연초까지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소주 광고, 참이슬 광고에 23살 먹은 아이유, 이름이 아이유더라고요. 아이유가 광고 모델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24살 넘어야 술 광고 하도록 하자, 이렇게. 23살짜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법사위까지 통과했어요. 근데 막 여론이 막 끓습니다. 저 민법과 또 미성년자의 이런 나이를 보면 이미 다 성인인데, 성인이 뭐 술 광고, 술 먹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막 이론이 막 끌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해봐야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임시국회에서 그걸 다루지도 않은 걸로 저는 아는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또 참이슬, 그거 이름은, 그 모델 이름은 내가 모르는데 그 광고도 젊은 여성이잖아요. 톡 이렇게 해도 막 안 보신 것 같아, 다 이렇게 광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밤에 이렇게 이런 상가 지역에 전도도 해보고요, 운동도 하러 다녀보면요, 20대 젊은 청년들이 소주잔을 기울이는 폼을 너무 많이 봐요. 저 같은 상식은 좀 잘 제 나이에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대 초반의 자매들이 식당에 앉아가지고, 약간 테라스 이렇게 약간 높으니까 다 오픈된 식당이 많은데요, 술을 권하게 먹는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문화의 영향인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화의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로 자꾸 이런 문제를 막 여론을 나오고 이런 축제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법화가 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문제고 뭐 아주 눈앞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데요,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틀을 봐야 돼요. 인류의 역사가 과거에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행동하려고 하는 흐름이 강력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가 역사 속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암흑이 온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제는 이 시대 흐름은 내가 뭘 원하지? 내가 뭘 원하지? 자꾸 개인이 뭘 원하는 취향으로 법이 바뀌어지고 문화가 바뀌어지고 막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뭘 원하지보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지, 그것을 물어보는, 그것대로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오염된 것을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저와 여러분의 사상이, 세상에 물들어 버린 사상이 있다면 늘 씻어야 될 것이고, 우리 시대의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비교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인기가 없어도 말이 지지 세력이 작다 하더라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주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피성 예수,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어떻게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킬 것인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일부 일처제가 대한민국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부 일처제가 대한민국 법적인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부 일처제잖아요.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에게는 정조를 지키라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나룻배를 타고 이제 어떤 여성이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공이 배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 여성을 붙잡아 줬어요. 손목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품었던 칼을 꺼내 갖고 죽었어요. 손목 잡혔다고. 그 위기 상황에 이거 정당방위라고 해야 될 건데 그렇게 여자에게는 정조를 강조하면서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양반님들은 뭐예요? 축첩을 허락했어요. 능력이라고까지 생각했어요.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그런 일이 많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헌법이 만들면서 결국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근대 헌법에는 기독교 정신이 배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대 헌법이 이루면서 일부 일처제가 확립이 됐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더군요. 헌법 36조 1항에 보니까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양성,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가정이 만들어지도록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남자와 여자로 그러면 1대 2도 되겠네? 이런 이론이 생길 수 있잖아요. 법적인 근거로.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재판이 있어요. 헌법재판소 판결은 법이에요. 대법원 판결은 법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북에다가 아내를 둔 사람이 남한에 와서 살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북이 대한민국인 거 아시죠? 그래서 세터민이 넘어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그 재판이 결국은 중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와 아들이 재산 싸움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아들이 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중혼인 겁니다. 두 번째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판결 안에서 바로 중혼 제도를 용납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법이 그 판결로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법으로 확립된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일부 일처제라는 법이 없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어렵게 하느냐면 동성연애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는요, 초등학교 5학년 학제가 다르니까 7학년 때 동성연애가 좋은 거라고 막 광고를 해요. 가르쳐요. 커리큘럼에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 이렇게. 뭐 강대상에서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해고시킨 회사에게 벌금을 주고요. 그리고 동성연애를 클럽을 학교 내에서 만들어도 거기에다가 학교는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게 허락이 되면 그렇게 돼요. 무엇보다도 그런 나라에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둘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요. 동성연애를 하면 제가 볼 때 가장 무서운 게 일부 일처제가 깨지는 거예요. 왜 깨지는지 한번 잘 그것은 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의 흐름,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시대가 막 이런 이야기가 가서 오늘 인터넷 쳐보세요. 여기서 쳐서 보여드리려다가 어떤 막 옷을 벗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막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하아무개 또 그 다음에 뭐 홍아무개 뭐 이런 연예인들이
이미 이런 동성연애인인 걸 알면서도 TV에 나와서 그대로 맹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의식이 없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뭐가 돼요? 이 문화가 아주 심각하게 깨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결혼제도라고 하는 게 정말 정말 소중한 것이 뭐 내가 뭘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결혼제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과, 어저께도 제가 저 시내에 나갔는데 20대 자매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앞에 배꼽티를 입고 쓱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볼 때 참 미인이더라고요. 진짜 늘씬하고 미인인데 참 평생에 저렇게 아름다울 때 저렇게 배꼽을 내놓고 다니는 것도 축복이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저 20대 초반이니까 저렇게 배꼽 내놓고 다니지. 참 그런데 보면서 이 여자의 배라고 하는 거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는 데서 최고로 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여자의 배는 너무 아름다운 거고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본인은 드러내서 이쁜지는 몰라도 자기가 그렇게 소중한 잉태할 수 있는 배를 주었다는 것,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모른다는 생각을 어제 또 한 번 했어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도피성이신 예수,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오염된 것들이 무언가, 요즘 오염된 것에 부부로는 살지만, 문의는 살지만 이혼은 싫어서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 이혼하신 분도 얼마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좋은 부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참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동성애도 후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잘못된 문화에서 우리 가정의 부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손들이 보며 행복한 가정관, 성경적인 가정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대한민국이 사람 존중의 정치, 문화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없는 것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다 맡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문화, 잘 기를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이를 존중하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절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이런 성경에서 벗어난 엄청난 이론들이 개인 취향 중심으로 맞추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사온데, 우리는 나 개인 취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공동체가 좋은 건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니 그렇게 살아야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머리로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대하여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부모에 대하여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를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가정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있을 이런 엄청난 일들도, 서울 광장에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계속해서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알게 모르게 물들어버린 우리의 사상,
세상에 물들어 버린 것이 있다면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